네,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찾으셨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저리와 떡관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제가 또 이제 우리 아내를 통해서 며칠 전에 이제 또 뭐 이렇게 들었는데 옛날에도 들은 것도 있고 이제 우리 아내가 뭐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그대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신명기 이런 내용을.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이런 복을 받고, 또 이게 15절대로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전하면은 이제 좀 발끈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뭐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뭐 초자도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이제 뭐 찬양 인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주고 순종 안 하면 복을 안 주고 뭐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그냥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이제 지난 주일날인가요? 또 어떤 분이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우리는 무슨 죄를 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요, 이렇게 보면은 그게 이제 그분들의 말뿐만 아니라 이게 일반적인 교회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에도 그때 한 30년 넘었죠. 30년 전인데. 그래서 율법은 저주 이런 걸 이렇게 쇠뇌를 당해서 율법은 저주, 그리고 구닥다리,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그래서 이제 제가 밥을 굶어가면서 로이존스의 그 로마서 강해를 사서 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엄청 이제 강조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들으면서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야, 성경에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야고보서에서는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는데 야, 우리가 좀 이게 고민이 되지 않냐?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성경대로 얘기를 하면은 그 이제 신학교 때 이제 토론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야, 그래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데 그 말이 그래 뭐 반박을 할 수는 없고 되게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이게. 그냥 그렇게 해서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또 이제 목사가 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 이제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또 신학교 다닐 때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또 야고보서 2장이 나오잖아요. 루터는 그래서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95개의 반박문을 붙이고 로마 교황 쪽에 이제 교황에 대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푸라기 서신,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독일이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38년도가 이게 안 좋은 해예요.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고, 그리고 키텔 성경이라고 그러면서 성경을 조작하고, 그리고 38년도에 한국에서는 동방요배 신사참배를 하던 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독일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조작했죠. 그러고 나서 전쟁에서 집니다. 세계대전에서 져요. 소련군한테도 막 패배를 당합니다. 그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뭐 독일이 무기는 훨씬 좋았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날씨를 하나님이 주관하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날씨, 그다음에 바람, 눈, 뭐 다 돼요. 바람 지난번에 겁나게 불었잖아요. 무섭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하로 막 40도 이상 내려가. 그러면은 탱크가 안 굴러가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사람 꼼짝 못합니다. 자,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은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질 못해요. 깨닫질 못하고, 그 제가 시편 78편 얘기했잖아요. 여전히 계속해서 또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 중심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뭐예요? 자기 사랑이죠. 그래서 말세에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쭉쭉 나와요. 그러니까 뭐 뒤에 뭐 부모도 배신하고 형제 우애도 없고 배도 하고 뭐 배신 때리고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 근본이 뭘까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애,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 돈 사랑하는 것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옛날에 복음 그러면은 십자가 예수님이 다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 구원받았다. 이게 복음으로 이렇게 알았다니까. 그러면서 이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민감하지 않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돼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인가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리.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발전을 하고 이게 어떻게 바뀔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죠. 여러분, 탕자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생길이요. 다 나중에는 자기 고생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되는데 사람이 그 저주의 자리에서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렇게 돼 있죠, 시편에.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채찍질하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막 성경을 뭐 백독했다, 뭐 교회 열심히 참석하고 뭐 행사한다고 해서 변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깨닫는 게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요, 열심히, 진짜 사울은 열심히 종교 생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깨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뭐야? 자기가 죄인인 거.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깨달은 건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참 교만한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그래서 자기의 직분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은사 자랑하고 자기의 경력 자랑하고 자기의 또 사회적 지위 자랑하고 다 이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찬양도 사랑은 언제나 얻지 않고 사랑은 또 자랑하지 아니하는 거, 이거 찬양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게 찬양할 때 또 이렇게 보면은 어떤 거는 뭐 신나지 않지만은 그 가사 내용들이 너무나도 존귀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걸 깨닫고 그 한 말씀이라도 그걸 살아서 살아있을 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부딪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야? 우리의 마음이에요.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에서 그 뭐냐면 죄를 죽이는 그 고통이 일어나게 돼 있다. 근데 이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우고 있는데 싸움에서는 반드시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 그러려면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 즐겁지도 않고 뭐 그렇죠. 그렇지만 뭐예요? 그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특한 거예요. 그때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보면은 식물도 그렇고 그 고통을 이겨내고 아무리 딱딱한 땅에서도 약을 이렇게 뚫고 나와요. 기가 막혀. 생명력이라는 게. 그러면서 척박한 땅에서도 자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이 말씀을 지키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존귀한 자라고 돼 있어요. 이사야 55장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 힘도 주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셔요. 그래서 있는 자에겐 더 주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까먹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을 하나님의 자신의 그 부르심대로 인도하셔요. 시편 139편대로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형질이 이르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부르심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의 그 부르심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부르심대로 가야 되는데 남을 모방하면 안 돼. 자기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이 잘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잘 꽃이 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죽어야 돼. 내 마음에서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순종을 하나게 이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로 가게 될 때에 자라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도 보면요 부모에게 순종을 잘해. 토를 달지 않고 그러면 되게 이쁘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모님이 계셔서 내가 이제 감사하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면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예수님도 인간을 오셨잖아요.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목소리 집안에서 일을 도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라면서 키가 자라며 지혜도 자라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자기 목인 것 같아. 자기 몫인 것 같아. 사랑받는 것도. 그러니까 자라면서 사랑을 받는 아이가 있고 미움을 받는 아이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도 이렇게 보시면은 그 리브가 선지자잖아. 이제 선지자인데 왜 그 뱃속에서 그런 애소 같은 놈이 나왔는지 모르겠어. 나 이해가 안 돼. 근데 그런 나왔는데 부모의 근심이 되잖아요. 부모의 근심이 되니까 하나님도 미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누구요? 야곱은 사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 사람에게 그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조건 다 은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장로교에 제가 합동충 나왔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선택과 유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합동충은 전도가 약해. 전도하면 뭐해? 저 사람은 어차피 구원받지 못해. 왜?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거든. 그래서 선택과 유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고 버린 자가 있다. 유기. 그러니까 유기된 자에게는 아무리 뭐 전도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에베소 1장이 있는데 이제 제가 옛날에 한번 강론을 했었는데 예정이라는 게 그런 의미의 예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한 것을 예정한 것인 것이지 그냥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뭐 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공의로우지가 않으시.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게 다 자기 몫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회개도 막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환경을 주셨을 때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이 탕자를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예? 여자도 다 떠나게 만들고 빈털터리에다가 회사에서 잘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아버지를 그리워하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으로 몰고 가도 마음이 독한 사람은요, 여러분 어려워진다고 다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독한 사람은 더 독해져. 에라이 그러면서 더 독해진 사람도, 제가 그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예. 사람이 어려우면 더 이렇게 풀이 죽고 이렇게 기가 죽어야 되는데, 야, 더 독해지고 더 악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나쁜 길로 가는 사람도 봤어요. 예.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서 인생이 뭐야? 뺑뺑이 돌고 삶이, 예? 맨날 각박한 거예요. 박복하고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야곱은 뭐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요. 어디 양새끼가 나도 야곱 거는 또 좋은 게 나와. 예? 라반 아저씨 그 외삼촌 사장님은 이상한 사장님. 거기 이제 비밀이한 게 나오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복음인데 그거를 전하지 않으면 뭐예요?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해가지고 좀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안 전하는 거야. 예? 막 재혼하는 사람들이 막 있어. 그러면 그런 걸 하면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하며 이런 걸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해야 돼요. 이미 재혼해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든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이미 사고가 났어. 그 그릇이 깨졌어. 그럼 거기서 이제 살 길을 찾는 거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한테 현장에서 요한복음 8장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진리거든. 나도 너를 죄를 용서하는, 이게 은혜고.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같이 가는 거지. 은혜만 있어 그러면 반쪽짜리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할 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와 진리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충만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은혜만 하고 사랑만 하다가 자기도 고상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뭐랄까 조건이 고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지금 힘들어요. 근데 힘든데도 안 힘든 척하고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해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힘들 때는 왜 힘든가 생각을 하고, 이게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내 불순종에서 온 것인가, 집안에 어떤 쌓여있는 저주인가, 어떤 뭐 그런 원인을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그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내 대해서, 부모 세대에서 그걸 끊어버려야 돼. 우리 집안에 어떤 어떤 그 집안에 저주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본인이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읽게 돼. 그러면 이런 게 있었구나. 이것이 3, 4대로 흘러 내려간다고 그랬으니까 내 대해서 이걸 끊어야겠구나. 그럼 그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걸 내 대해서 끊어내야지. 예? 그걸 끊어내야 자식한테 안 갈 거 아니에요. 자식은 잘 몰라 또. 그러면은 자식을 깨우치고, 그러면 내 대해서 그걸 끊어내가 자식한테 안 걸 되물림 해주지 말아야지. 예. 그래서 가장 진정한 그 값진 유산은 뭔지 아세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물려주는. 그러면 뭐야? 그게 최고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우리의 재산이 뭐예요라고. 수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 순종한 것이 너희의 재산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 소유래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이와 함께하면서 점점 잘 되게 돼 있지. 그래서 물질이 필요할 때도 물질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우리가 할 때 써야 돼.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가난에 처할 때도 부한 처할 때도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게 했지만은, 또 이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또 필요할 때는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돈을 주세요. 그러면 그 돈이 또 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 돈이 있어야 또 일도 할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옛날에도 그 하나님 그 앞에서 신학교 운영에 이게 돈이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또 애들이 공부하겠다 한국에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만 하고 했더니 2달씩이나 있다 간다는 거예요. 그 서너 명인가.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또 신학교 운영하는데 송아지도 사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필요할 때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은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지 않으면 이거 헛방질이 하니까. 시편 120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다 헛되다고 되어 있잖아. 파수꾼의 그 경성하면 허사로다. 다 뚫고 들어오는 거야. 도둑들이. 아무리 보수 짓게도 다 뚫고 들어와. 도둑 고양이 들어오듯이. 너희 수고의 떡음이 다 헛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수고의 낚을 누려야지. 수고한 대가를. 그게 복이에요. 또 거기다 덤으로 붙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요. 그래서 여기 네 하나님을 말씀을 삼가 듣고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게 국가적으로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제법도 되고 대적들이 넘보질 못해요. 근데 이게 우파나 좌파나 성경 위에 있어. 이 기분 나쁜 거야. 그러면 수틀리면 그냥 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럼 나라가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교회가 먼저 회개를 해야죠. 그죠? 그러면 깨어나야지. 그럼 이걸 믿으면은 그런 소리가 나오냐 이 말이야. 이걸 믿어야지. 아무리 뭐 좌파는 이게 좋다 해야지. 우파 좌파주의를 가고 우파주의를 가고 아무리 자기네 그래 잘 된대. 잘 되긴 뭘 잘 돼? 하나님 떠났는데. 제가 예언합니다. 100%야 100%. 어느 파가 되든지 하나님 떠난 그 파들은요. 지금 내가 볼 때 다 떠나서 잘 될 리가 없어. 가난은 오게 돼 있어요. 저주는 오게 돼 있어. 근데 사람들은 뭐 누가 이게 대된다, 누가 대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다 정치에 권력에 미친 사람들이요. 권력에 미치니까 뭐야? 김일성이 앞에 가서 엎드리잖아. 그 권력자들은 가장 불우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독재자예요. 자기도 민주주의 국가니까 말은 못해서 그러지 실제적으로 뭐야? 김일성이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독재자의 꿈이, 그게 꿈이에요. 그 사람.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제가 옛날에 하나님 신병이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여기 있잖아요.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그럼 앞에 그 신명기 내용도 다 있잖아요. 결혼도 귀히 여기고, 동성애 이거 뭐 음란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지 말고, 뇌물 재판하지 말고, 왜 다 있잖아. 그냥 하나님 말씀 가감하지 말고. 근데 법적으로 이게 신명기 22장에 또 뭐라고 했어요? 유부남 유부녀 바람 피지 말고 다 돌로 때려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국가법은 뭐예요? 그냥 인권이라고 깜빵이 안 가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돌에 쳐 죽일 거, 이거 나와요 21장에. 근데 요새 인권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부모가 잡혀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러니까 뭐예요? 저주가 꽉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대로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저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잘 듣는 거. 그러니까 부모님이 기뻐하는 자녀, 애가 말을 잘 들어. 저는 그래도 장남이라 그런지 좀 철이 들어가지고 어머니가 미나리 고추장 비벼서 그 쌌더니 반찬 그냥 군소리 없이 싸가고 김치 싸주면 이제 김치 싸가고. 제가 옛날에 이거 간증했잖아요. 근데 이제 밑에 동생이 있어요. 누구랑 말 안 하는데 얘 좀 까다라고 도시락을 아예 안 싸가 버려. 왜? 이 창피하다고. 맨날 그런 것만 싸준다고. 그러면 뭐 이게 옷 입다 보면은 이게 무릎팍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그거 뭐 헤어지면 꼬맬 수도 있고. 그러면 그냥 뭐 교복 그냥 입고 가는 거예요. 그냥 꼬매서 입고 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말들은 많은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위에는 다른 길이 없어.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걸 몰라가지고 많이 헤맸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뭐 이 교수님 저 교수님 말 듣고 누구 말 듣고 누구 말 듣고 그래 뭐 책들 많이 읽고 그랬었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아닌 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럼 내 삶은 왜 이런가?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
내가 잘못된 것이고 이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내가 잘못 배운 거고 이 신명기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온 것뿐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영국의 캠브리지인가 어디 그 유명한 교수님 있어요. 신앙인이고 데릭 프리스라고. 그분 유명하잖아요. 그분 뭐 축복과 저주 유명해요. 그 어떻게 오냐? 이 신명기를 못 떠나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 지금도 그래요. 이걸 못 떠나 여기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한테도 하나님 말씀을 공의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 그 아이가 생명의 길을 떠나지 않냐고 복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싸우면은 야 그게 세상 법적으로 어떤 건데 그거 따져 뭐 이러면 애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손 내 몸까지 사랑하는 그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 아이들한테 말을 안 들을 때는 좀 회초리도 되라고 돼 있잖아요. 회초리 안 되는 거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진리인지 애가 정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무의식에 바뀌도록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대라는 거예요. 회초리를 대면은 뭐예요? 그 감정 분노는 들어가면 안 되고 뭐 명확한 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그 무의식에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아이가 커서 딱 하려고 할 때 같은 상황에서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애가 복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잘 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거의 부모님이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자기 자녀한테. 악한 자라도 자기에게 좋은 걸 줄 줄 알잖아. 근데 이걸 막아버리니까 뭐예요? 그래서 전교조 뭐 부모 고발하라. 거기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육을 잘 받고 그러면은 뭐예요?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그 희한해 이거. 이건 못 보래요. 이거는. 막 꼬이는 거야, 꼬여. 그래서 일단은 이게 복은 어떻게 하냐? 복을 먼저 자녀의 그 몸에 사람이 받고 그리고 경제복이 나중에 와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적군들이 못 쳐들어와. 7길로 도망와 왔다가도.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래서 안 되면 이제 회개라도 해야지. 그래서 미스바 대성에 만몬신 없앤 거. 한국계 만몬신 이거 금송아지 안 없애죠. 은행에 있는 거 그거. 뭐 100억 뭐 1000억 막 넣어놓는 거 이런 거. 이자놀이 이거 안 없애죠.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하나님 안 도와주네. 금송아지를 숭배하는데. 그러면서 이게 매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 무슨 운동. 이렇게 해야 나라가 산다고. 지금 입장에서는 이승만 박정희가 뭐 물론 그분들이 좋은 일을 했어요. 그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 품으로. 그러니까 경제 옛날 김중건 그 CCC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분 하신 말씀. 대학생인데 그때 얼마나 좋았어요. 그 나라의 그 모든 그 미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경제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결국. 그리고 비를 내리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머리가 되고 이게 돼 있어요. 그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냐면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주가 임하면 어떻게 되냐? 사람부터 치질 않고 하나님의 경제, 떡반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생물체들이 이제 이렇게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시죠. 그러니까 먼저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20절 이하에도 계속해서 나와요. 저주가. 이제 뭐 질병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 보면은 이제 질병들 여러 가지 또 이제 재앙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23절에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래서 뭐예요? 사막화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요새 황사며 뭐 이런 거 있죠. 철가루 있죠 그 속에. 예? 그리고 여러분 모래바람 불잖아. 그 사막화되잖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중동 보세요. 옛날에 거의 그렇지 않았어요. 다 사막화되잖아. 예?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리고 그 척박한 땅이 돼버려요. 예. 하늘은 노시 되고. 그러니까 비가 이른 비와 때를 따라 12절에 때를 따라 비가 내려야 되는데, 아니 비 대신에 웬 이미 철가루가 내려 모래가루가 내리니 이게 뭐요 이게? 예? 그래서 황사든지, 예? 그냥 모래바람이든지 이런 걸 말합니다. 그 실제로 모래, 이거 모래 24절에 티끌과 모래, 이게 황사 아니요? 비 대신에.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26절에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니. 이게 저주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조선시대, 저 고려시대 봐요. 고려장. 부모님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왜? 불교국가니까 호랭이가 먹든지 독수리가 먹으면 하늘 올라간다는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받은 거죠. 아니 부모를 왜 짐승밥이 되게 하냐고. 에? 새가 쪼아먹고. 그러니까 이게 귀신에게 홀려가지고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잖아. 살인자 집안, 이성계 집안인 거예요. 그 살인자 집안 아니요? 근데 나라가 그 살인자 집안한테 가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더 큰 거라니까. 시켜면서 이게 뭐 무거운 순서대로 돼 있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 순서대로 무거운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뭐예요? 부모 공경하지 않는 죄요. 이걸 가르치는 교회가 없어. 예?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 공경만 해도 잘되고 장수한다니까. 제가 4대 보험보다 세다고 했잖아. 잘되고 장수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부모 공경 안 하면서 그냥 빠닥빠닥 살게 잘 되겠다고 그냥 뭐 법 놓고 뭐하고 그냥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새와 그래서 티벳 같은 데도 불교 조장이라고 조장. 야, 독수리가 와가지고 그걸 그냥 다 먹어요. 그것도 그 장례하는 사람이 그 시체를 또 토막치고 놔두면 독수리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먹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 다 또 영원히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또 그런 나라들 보면은 오래 살지도 못해. 예. 이게 이런 게 나와요. 예.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뭐 질병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28절에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옛날에 참 여기 나오던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어떤 형제가 지금은 이제 안 나오죠. 근데 목사님, 제가 옛날부터 부모님을 공경해가지고 제가 미친 병에 걸렸나 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참 그래 좀 알아서 좋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랬는데, 그래도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나오다가 또 설교 뭐 걸리는지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게요, 하나님 말씀은 걸리게 돼 있다고. 예? 저도 이게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게, 이게 성경이 나왔는데, 그러니까는 여러분을 덜 무관하게 하시면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다 읽으시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찔림을 받든가. 하나님 말씀 뭐라고 돼 있어? 누가 입장이든 하고. 이게 찔른다고 돼 있어요. 우리의 폐부를 찔른다고 돼 있다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다 찔러 뽀개고 막 그래 수술하고 째고 얼마나 아파. 그게 원래 정상이. 그래야 낫지. 아니 여기 막 골마 터져 있고 여기 뭐가 들어 있고 막 그런데 그거 놔두면 되겠어요? 에? 다 도려서 이거 수술을 해야지. 우리의 마음의 수술을 하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렐루야. 근데 마음이 글러먹으면 뭐든지 안 되게 돼 있어.
제가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마음이 글러먹었어. 일반 불신자보다도 양심이 없어.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오히려 불신자가 잘 돼, 불자가 잘 돼. 왜? 그 사람들 보면 교인보다 양심이라든가 도덕이 높아요. 윤리 수준이 높아요. 그게 하나님이 안에 계시, 하나님만 몰라서 그런 거지. 근데 이제 불자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좀 그런데 저 귀신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집안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를 내리신다고 돼 있어.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이에요. 그래서 불자를 할지라도 선한 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러면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하지 그럼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뭐 27절에는 뭐 애굽의 종기와 치질로 안 돼 있고 이제 종기로 나와요. 어떤 이제 영적인 목사님 이제 뭐 투시의 은사가 있으신 분인데 이게 종기가 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보면 이제 이 뱀새끼가 또아리 치고 있다는 거. 그게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이제 보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게 하나 성경 말씀을 어기니까 이 정신 질환이 많아진다. 이게 점점 심각해져요. 그 요새 제정신이 아닌 사람도 많아요. 뭐 수틀렸다면 그냥 칼로 찔러버려 그냥. 이게 뒤에 나중에 와서 신명기, 제가 옛날에 이거 신명기 우리 첫째 수고할 때 그냥 애들을 그냥 이거 중국어로도 외웠다, 한글로도 다 빡, 이게 너무나도 귀하니까 그냥 다 통째로 막 외우게 시켰거든요. 중국어로도 그냥 다 외우게 하고, 영어로도 외우게 하고, 그냥 한글로도 다 외우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이거. 그러면 애들이 그걸 자꾸 외워놓으니까 이게 생각나거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이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근데 아기는 넘어져도 이게 왜 왔는지 몰라. 이게 진짜 이게 넘어졌는데 이게 왜 왔는지 모른다니까.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인을 알잖아. 똑같은 상황이라도 원인을 아니까 우리는 살 길이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안 하면 이제 저주를 끊고 그 살 길이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모르면 그건 뭐 심각한 거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사실은 마음은 뭐예요? 불신자보다 똑같아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가면 따따버려. 왜?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들었거든. 듣고도 안 해. 그러면 따따버린 거야, 따따버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게 점점 43절에도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경제 이제 질병 저주가 오고요.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나. 그래서 점점 뭐예요? 이방인들이 많아져. 한국도 그러죠. 유럽은 거의 이슬람이 먹었어. 이슬람이요. 기본적으로 봐도 음란, 술집 뭐 이런 거 안 해요. 동성애는 싫어해요. 중국, 푸틴도 싫어해요 그런 거. 북한 김정은이도 싫어해요. 동성애 한다고 그냥 잡아가 버려요. 근데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뭐 북한 뭐 무너지고 복음 통일 이런데, 근데 나는 이 통일이 되는 것도 때가 되겠지만은 통일이 되면 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국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 안 좋다. 왜? 한국 교회 가서 다 배려나. 북한에 순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진짜 베개들이. 거기에 지하교회에 진짜 그 순수한 몇 명들이 있죠. 대형교회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은 안 바꿔야 하나님 대형교회하고 안 바꾼다니까. 그만큼 진짜 베개들이 딱 있는데 순교하고. 그런 사람들이 껍데기만 뭐 구름같이 모이는 사람들하고 뭐 하나님, 그러니까는 그래 한다 그러면 뭐 거기에서 뭐 다 뭐 물질 주고 뭐 한다고 다 배려 놓는다니까. 그러니까 통일을 안 시키는 거다.
옛날부터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시켜주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통일이 돼야 되지만은, 그건 우리의 소원이지만은 언젠간 되겠죠. 근데 지금 당장 되는 한국교회가 회개를 하는데 다 배려놔요. 만약에 통일을 시켜준다 그러면 북한 교회가 와서 한국 교회를 깨우쳐야 돼. 그런 목적으로 통일이 되면 나는 그걸 바라는. 그러나 우리가 북한 교회를 도와준다, 그런 건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가서 이제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도 임한다. 그래서 그 의사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질병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모르는 희한한 질병들이. 그래가지고 그 증상의 이름 따라서 그냥 그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도 몰라. 그러니까 의사가 모르는 병도 많아요. 원인을 모르는 거, 원인을. 그냥 증상만 보고 그냥 무슨 병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 이제 최고 68절 마지막에 남녀 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각한 거예요. 이제는 너무 이제 세상이 그렇게 돼갑니다. 자, 이럴 때에 뭐 전쟁 나가지고요, 이제 나중에는 자식도 잡아먹어요. 북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는 이제 신명기 28장을 좋아합니다. 이거를 많이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런 거를 안 가르쳐, 교회에서.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대형교회에서 이런 거 잘 안 가르쳐요. 그 설교를 들어보면은 한 20분 설교인데 뭔 설교인지 모르겠어. 난 그냥 뭐 철학 좀 뭐 인용했다 뭐 했다 하면서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은 명확한 거예요. 진리는 명확해요. 빛과 어둠이 애매한 빛 없어. 빛은 빛이요, 어둠은 어둠이고. 빛과 어둠이 어디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불 켜면 환한 거 아니면 깜깜하든가 환하든가 그러지. 아주 뭐 동틀짝에 뭐 어쩜 애매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요.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 어둠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분명하고 가장 필요한 거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경제법이고 모든 살아가는 모든 법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이게 모든 세상의 불신자 양심도 이게 작동이 되게 돼 있어. 그래서 모든 일들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또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살아가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아버지 정말 복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저절로 다 된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이 없다고 그러고, 우리가 죄를 짓고 막 살아도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러고, 정말 구약은 구닥다리고 율법 시대고 다 끝났다고 그러고, 정말 이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이 세상이 또 마귀가 다 흐려놨습니다. 신학이 다 흐려놓고 이러한 때 저주가 오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저주가 난무하는 시대에 집안이 복을 받아서 사회가 망하고 국가가 망해갈 때 아버지 하나님 건지는 집안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또 요셉을 통해서 또 민족을 건지고 또 아버지 가정을 건지는 것처럼, 또 아버지 다니엘을 통해서
나라가 위급할 때 아버지 하나님 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거룩한 가정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오니 하나님이여 가정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자들이, 특별히 집안의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들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거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안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된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이 말씀 부여잡고 아버지 씨름하며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이기는 자로, 남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